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인류라고 불렸던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유의지가 아닌 노예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의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근원은 욕망이라는 것, 욕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항상 그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익 혹은 우리의 이익 혹은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바, 바로 그것임을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욕망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욕망으로 인한 분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누군가를 내가 지배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욕망에 대한 의지가 분란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인간이 노예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예의 의지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의지를 다시금 갖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이제 욕망이 아닌, 욕망이 나의 삶을 추동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자유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때 이제는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의지, 선한 뜻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인간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이며 선포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은혜는 단순히 청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의 은혜, 자족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삶, 자족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채우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갖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들의 필요를 잘 아는 것은 부모입니다. 과하지도 않게 모질하지도 않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때때로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성경은 자족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족의 삶을 살아가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대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너희들이 얻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통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자족의 은혜, 자족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최선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 해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더욱 믿음 안에서 삶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